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사람들 이렇게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몇 차례 만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적어도 누구에게든지 세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히랍 신화에 보면은요 이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나와요. 그 히랍 로마 신화를 보면 신과 인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회의 신 있어요. 그 기회의 신, 뭐 승리의 신, 나이키 뭐 이런처럼 기회의 신이 있는데, 이 기회의 신은 머리 앞에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대요.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나한테 막 올 때 탁 잡아야 된다. 지나가 버리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적어도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 그럼 세 번은 꼭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꼽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생이요 다 살고 난 다음에 죽게 될 때, 그때 후회하는 공통적인 후회가 또 있대요. 그 세 가지 공통적인 후회가 뭐냐 했더니, 이런 것들을 주로 후회한답니다. 베풀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참지 못한 거,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 이거를 공통적으로 후회를 한대요. 아유, 좀 더 베풀고 살 걸.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아유, 그때 좀 참을 걸. 참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았다.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건데, 이 만들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또 놓치고, 그런 기회들이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참 이게 후회스럽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와 판단을 가져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일날은 이제 복음의 원색적인 얘기들을 지금 몇 주간 할 거고요. 이 수요일 날은 그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중요 인물,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를 세워보는 시간을 좀 몇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람들 중에 여기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그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있지 않는가? 몇 사람들을 세워볼 건데요. 혹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닐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놓친 적이 없습니까? 버스 떠나고 후회한 일. 주어진 기회, 이게 나에게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잡지 못했어. 미스 킴이 왔을 때 그 미스 킴을 잡았어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대한 거, 진학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 일은 없습니까?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후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후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가 된 이유가 본인이 그런 신조로 살아서 그런가 봐요. 놓치고 후회할 수 있다. 그런데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 그 찬스는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100% 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후회인가는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다소간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후회를 만회할 기회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른 결정의 기회를 놓쳐버린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왔거든요. 결정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한 사람을 오늘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 문단마다 제목이 있지요.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도 앞에 서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볼 때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처럼 그렇게 붙잡히셔서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는 총독 앞에 섰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지금 빌라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 어떤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결정의 순간의 대명사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는 위치에 선 사람의 대명사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나, 그가 바로 빌라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하는 신앙 고백. 거기에 그 신앙 고백, 그 위대한 고백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예수님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 받았다 하는 얘기를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이름이 오명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좋은 이미지로 명예롭게 남겨야 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정을 한 장본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받게 만든 장본인으로 온 세계의 기독자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위치에 서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을 왜 내렸는가? 왜 내렸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23장에 가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해봤는데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고발장을 이만큼 썼어요. 고발장이 이만큼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사람들을 뭐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뭐 소란하게 만들었고 뭐 신성모독을 했고 뭐 이만큼을 쓴 거예요, 죄명을. 그리고 내놨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처형할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어떤 이런 특별한 제목, 특별히 그를 죽이게 할 제목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명령을 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는,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정말 로마 정부를 향해서요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또 사람을 죽이고 특급 살인자로 잡혀온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죄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줘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입을 모아가지고 큰 소리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른 판단을 해야 될 빌라도가 뭘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움츠러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역사가들을 보면 한 200만 정도는 그 당시 모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 200만이 군집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요 긴장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집회를 위해서 우르르 몰려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축돼요. 무슨 큰 일은 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보여지는 힘을 과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도 인구도 많지 않은 그때에 200만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쏙닥거려 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흉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차라리 우리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러자. 이렇게 다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들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요, 이 빌라도 총독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내가 저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지금 대중심리로 막 들썩들썩 하는데 저 사람들이 총독 물러가라 이러고 데모하고 나오면 어떡하나.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해놓고 이제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총독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소리로 외치는 바라바, 흉악한 강도요, 살인자요, 이 분명한 형사처벌의 대상인 그를 풀어주려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힘이 있거든. 그런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너? 너 정신이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정말 어리석구나. 바보냐?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 거 몰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긴장이 없고요. 전혀 눈치 보는 게 없고 그 사람의 권세에 눌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황당해서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거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보세요. 빌라도는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럼 풀어줄 권한이 있으면 옳은 일에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 신문한 대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오히려 앞장서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요, 답이 뭐냐? 아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중년 남자들은요, 청년도 물론 그렇겠지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청년은 좀 모르겠어요. 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또 필요하니까 갈 수 있지만 중년쯤 됐으면 이제 아내 말 잘 안 듣고 반항하면요, 별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아내가 먼저 깨닫습니다. 19절 말씀인데 거기 읽어볼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뒤에 부분에 꿈에 내가 많이 그로 인하여서 애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절에. 그러니까 지난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꾼 겁니다. 아내가. 여자들이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숫자로도 더 많고 신앙의 깊이를 남성보다 더 깊게 갖는 여성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여자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위해서 여성 지도자들, 권한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총독의 아내가 지난밤에 막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얘기했잖아요. 그 죄가 없다고.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나쁜 일 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저 옳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 말을 좀 들었어야지. 아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눈치 보고, 정치가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숫자, 눈치, 여기에 민감한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 눈치 보면서 아내 말 제대로 듣지 않아요.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들쑤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야야야 이렇게 말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뒤에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의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사가에 의하여 기록된 거에 보면 1년 뒤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미치광이가 돼서 비명 행사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과 권한이 주어지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권한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이유는 오늘을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는 그걸 깨달았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오늘 그 수상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된 것은 오늘을 위함인 줄 어찌 아느냐.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에스더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규례를 어기며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왕비가 된 게 우연이 아니라 내 외모가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것을 아시고 그 위기에서 우리 민족 건지시려고 오늘 나를 예비해 주셨구나. 이 사명을 깨달았던 겁니다.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소리에 순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고 남들이 많이 모이는데 같이 가고 거기에서 같이 세를 모은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 눈치 보면서 너희 비유 맞히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한 음성으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이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예배해 두신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민족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직장생활 할 때에도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또 열심히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세상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직장생활 할 때도 또 모든 관계의 교제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전혀 뭐 신경 쓰지도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인정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가 나고 또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는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니까 빌라도는 어느 면에서 내 자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다 급한 순서로 하다 보면요, 결국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라는 말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차선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보다도 첫 번째 있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으로 밀쳐 놓아야 한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 잃고만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루의 스케줄을 펼치기 전에, 인터넷 메일 확인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또 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헌신,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바쁜 일들이 왜 없어요? 다 바쁘죠. 신방하다 보면요, 야, 교인들의 핑계가 참 다양하다. 어떤 때는 참 재밌어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기에 정당성을 둘 수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최우선에 두셨습니까? 최우선에 우선권을 두고 나면 그렇게 핑계대고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 묻는 거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냥 내 인생 자랑하는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동행일기 할 때는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알아달라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 묻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묻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새 컴퓨터 마우스가 나왔을 때 클릭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뭐 다 아는 용어가, 상식적인 용어가 됐잖아요. 우리가 딱 선택을 하는 겁니다. 클릭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함께했기 때문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책임 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 앞에서 여러분 늘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죄 지을 용기가 있는지.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속여볼까요, 주님? 남에게 험담하고 욕해 줄까요, 주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 하거라 그러실까요? 화내고 물건 집어 던질까요, 주님?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거라 그러시나요? 부부 아닌 이성과 사귀어 볼까요, 주님? 그래 재밌겠다 그러실까요? 이 정도 성추행 괜찮죠,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볼까요, 주님?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갈까요,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잘한다. 그렇게 하기만 해봐. 그렇게 대답하시지 그렇게 하거라 하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나서 책임은 자꾸 주님께 떠넘기는 거,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일, 회개의 기회로 삼는 일,
이건 놓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마 빌라도에게 아내가 와서 이야기할 때 조금만 더 귀담아 들으면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다시 생각했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물론 다른 사람이 섰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빌라도가 그 이름이 오명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 앞에 선 사람들 묵상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빌라도처럼 하면 어떨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지만 책임도 내가 진다 하는 걸 아시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